잠언 15장 18절부터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입니다. 그 중에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받는 비결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복을 누려야 되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이 구원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이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 계속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없고 말씀도 없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온갖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서 악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잠언서에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딱 나뉘어져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늘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의인의 삶을 날마다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을 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 그냥 툭 건드리면 그냥 팍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툭 튀어나오고 조금만 짜증나게 하면 툭 튀어나오고 조금만 건드리면 혈기가 나오고 이게 툭 건드리기만 하면 팍팍 터져나오는 사람들,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전후 사정 살필 줄도 몰라요. 그리고 순간적인 느껴지는 자기 감정,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자기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막 쉽게 분을 내는 사람, 쉽게 짜증내는 사람, 쉽게 혈기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삶 자체를 그릇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거칠게 되고 쉽게 분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포악한 말이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 바로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오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늘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 예민한 사람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더 조심하기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나만 안 되면 되지, 그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분을 쉽게 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 반대가 되는 사람은 오히려 이 분노 조절 장치가 있는 겁니다. 조금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좀 더 너그러워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분노를 더디하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런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반기는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이 가면 그것이 평안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시비를 그치게 하는 사람, 내 안에 분노를 조절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그야말로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늘 얼굴에 환한 어떤 밝음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 그 주변이 어떻겠습니까? 늘 여러 가지로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다니던 길도 다니기 싫으니까 안 다니다 보면 어떻죠? 길을 이용하지 않으면요, 특히 산길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늘 다니는 길은 이렇게 맨질맨질 닦여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은요, 금방 풀이 우거집니다. 금방 잡초가 우거집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게으름에 빠지면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늘 수풀이 우거지게 되니까 그만큼 불편하겠죠. 이것이 만약에 영적인 게으름이라면, 영적인 게으름이라면 내 인생길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길을 닦아서 오직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야 하는데,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그 인생에 말씀도 없고 그 인생에 은혜도 임하지 않고, 그러니 그 인생이 늘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 인생에 온갖 걱정, 근심, 염려, 이 수풀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지런함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또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형통하게 하는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렇죠? 지혜롭다는 이야기는 늘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부모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부모 앞에서. 그러면 당연히 부모가 즐겁겠죠. 부모를 공경하죠. 부모의 가르침을, 훈계를, 충고를 귀하게 여겨서 순종하려고 하죠. 그러니 그 부모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미련한 자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아요. 부모의 말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은 미련한 아들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지혜로운 믿음의 아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 말씀을 귀하게 여겨 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지한 자, 어떤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의 가르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인생을 사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정말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겠죠. 미련한 삶을 살겠죠. 그게 악행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악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늘 생명길로, 바른 인생길,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랬어요. 의논이 없다. 이 얘기는 소 들어가는 짜다 어떤 실을 가지고 이렇게 한 올 한 올 떠서 이렇게 옷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다음에 이제 기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걸고 나올 텐데 스토를 유단한 권사님한테 숙제를 줬더니 아직 그 숙제를 얼마나 잘 꼼꼼하게 떠갖고 왔는지 몰라요. 그게 의논이라는 거예요. 의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생각들이 잘 합쳐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의논이 있으면 하는 일이 잘 뜻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의논이 없으면 계획한 것, 목적한 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독선에 의해서, 누군가의 고집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잘못하면 계획이나 목적이 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략이 많다 이야기는 바로 그런 좋은 안들을 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래서 그거를 잘 어우러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튀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방관자가 되지 않고 구경꾼 되지 않고 함께 내가 마음도 합하고 내 생각도 합하고 내 힘도 합하고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는 이제 교회에서 뭐 할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제일 쉬우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일날도요. 아이고 나는 뭐 어른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이렇게 보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면 그냥 가서 이렇게 한 번씩 거들어주고 또 이렇게 한번 힘이 돼주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는 혼자 계시니까 다 하죠. 그렇죠? 혼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해요. 어쩌면 교회 공 안에서도 이거 뭐 젊은 것들 많은데 내가 뭘 해. 그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힘이 돼줄 수 있는 것 없을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힘이 돼주면 그럼 젊은이들은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아이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겠죠. 아니야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서로 마음이 모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지켜가는 겁니다. 보니까 노인정 같은 데 가면은 막 70이 넘어도 막내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70이 넘어도 막내가 돼가지고 막내가 다 한대.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다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나이가 먹어도 늙어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모습 자체가 계신 것 자체가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은요 우선은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정직한 말도 하고 정말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분명히 바른 말인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른 말을 옳은 말인데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이나 그 사람의 생각을 고려할 줄 아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에요. 듣다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잘못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틀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하되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그래서 이렇게 우회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참는다든지, 이것이 때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 그게 바로 때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신중하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나도 그 말 때문에 기쁨을 얻고 다른 사람도 기쁨을 얻게 하는, 그래서 말로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말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천국길을 가면 그러면 지옥은 나랑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죄의 삶은 그만큼 우리랑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만큼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면, 내 인생의 마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아가면, 그러면 지옥은 나랑은 그만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분명해서 지옥과 상관없는 삶,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집중되어져서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땅을 분배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 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다 소외된 사람들,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계라고 하는 땅의 경계표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시고 이 경계표를 함부로 무너뜨리지 마라. 이 경계표를 함부로 침범하지 마라. 네가 힘 있다고 해서 네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무시하거나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의 지경을 침범하지 마라. 그래서 정해준 것이 여기 과부의 지계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요, 악한 자들은 틈만 나면 그걸 자꾸만 힘없다고 무시하고 그 경계표를 자꾸 옮기는 겁니다. 막 경계표가 이제 돌 같은 걸로 세워져 있지 않겠어요? 그냥 슬며시 옮겨놓고 힘이 있으니까 우기는 거죠. 야, 원래부터 여기야. 원래부터 여기야. 그래서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점점 더 무시하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집을 헐어버리신대요. 그렇게 힘 있다고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결국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거나 그러면 그게 지계를 허는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어리석음으로 악한 행동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삶의 경계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지계표를 옮기지 말고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마음껏 왕래할 수 있으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많으면 갈 곳이 많아지죠. 근데 친구가 없으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말에 나의 세상 돌보기 하잖아요. 그게 내 지경을 넓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교인들을 더 많이 품고 기도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낙심한 자들 찾아서 그들에게 관심 갖고 전화라도 한번 하고 한번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차라도 대접하고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 더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또 위로도 하고 대접도 하고 이러면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것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세상 돌보기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 은혜로 넓혀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분노를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정직해야죠. 부지런해야죠. 늘 부모도 공경하고 부모의 말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도 소중히 여기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길을 늘 가는 명철한 자 이것도 당연하고요. 다 당연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도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이런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천국 길을 놓치지 않고 말씀 순종의 길을 놓치지 않는 것, 교만한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연한 것들을 지켜내야 되는데 당연한 것들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당연한 일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당연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당연한 삶의 길을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부모를 즐겁게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늘 생명의 길을 가고 복된 말을 하고 천국을 추구하는 그런 당연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당연한 삶을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 주신 모든 말씀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저희들, 당연히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지켜내야 될 것들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된 말을 하게 하시고 복된 행동을 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속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동체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교회를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들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심령들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반찬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